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교회 모임에 대하여라는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예전에 한번 우리 예배소 사역을 바울이 하고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고린도전서 넘어왔어야 했는데 너무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 고린도 이야기로 넘어오기로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본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대로 이 로마서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옥중서신으로 넘어가는 일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쓸 때와 정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 썼을 때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이 고린도 사역으로 힘이 들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중에도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고 있고 서로 사랑함으로 격려함으로 그 어려운 핍박을 잘 이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큰 기쁨과 위로를 얻어 눈물에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면 고린도 전서는 정반대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다툼이 있고 이 갈라섬이 있고 이 데살로니가와 정반대의 이 열매가 맺혀 있던 교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부유하고 또 숫자도 많고 또 성경에 보니까 훨씬 더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신유의 은사든 뭐 방언의 은사든 여러 가지 은사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딱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따끔하게 훈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배울 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교훈을 얻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닮아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면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충분히 고린도 교회와 닮아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이 다른 여러 소아시아 교회들과 유럽의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한국 교회랑 닮아 있는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여러 가지를 측면에서 다감면에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를 비교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교회 모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모임이란 무엇이냐? 교회 모임은 어디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의 의지는 무엇인가? 정답은 이러합니다.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우리 각 개인의 의지를 이루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의지는 20명이 모여 있으면 20개의 의지가 있고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0개의 의지, 10,000명이 모여 있으면 1만 개의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사람의 모임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각자의 이런 의지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하나로 취합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이념으로 등장한 것이 민주주의죠. 다수결의 의견을 모아서 나와 의지가 달라도 나의 소수 의견이 인정받지 못해도 다수의 의견이라면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의견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정말 다른 형태의 구조를 교회가 띄우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각자가 여러 가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한 가지 목표와 한 가지 마음과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또한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민주주의보다도 오히려 한 마음 한 뜻이 다르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진취적이고 더 선진화되어 있던 공동체 형태가 바로 이 교회 형태가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르지만 범죄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떠한 또 학술가든 의사든 사회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모두가 다른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 오면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그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종교보다도 일심단편이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능력과 은사가 많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았던 그런 교회였지만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너무도 많은 학술가들이 존재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바울도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는 부유하긴 했지만 사람들의 실력은 뛰어났지만 결코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해서 교회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열매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각 영역에서 실력자들이 모여 있어도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 교회는 곧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되죠. 그 중에서는 7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출교죠, 출교. 그 사람을 출교까지 시키면서까지도 혹은 그 직을 내려놓게 하면서까지도 그 봉사직을 내려놓게 하면서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단호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을 확실하게 가르침으로써 한마음 한뜻이 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놀기 위해서 모였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유다 청년부에서 많이 수련회 할 때 많이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놀기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위한 공동체냐? 예배를 위한 공동체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마음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젊은 혈기에 놀고 싶으니까 노는 시간도 많이 제공을 하지만 그 노는 시간이 만약에 예배 시간을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 놀다가 다음에 예배 시간이나 공부해야 될 시간에 졸고 있고 그러면 벌써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내면서 다른 것을 가야만 그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잘라내고 전부 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놔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1절부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입니다. 자, 바울과 소수데네라고 하면서 지금 서신에 먼저 가장 기록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두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사도로 부름 받은 나 바울과 그리고 이 소수데네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8장쯤에서 배웠던 등장했던 인물인데 바울 대신에 매를 맞았던 그 회당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스데네 이 회당장,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린도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편지의 서두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의 서두는 무엇이 교회이고 너희가 누구이냐를 먼저 밝히고 나는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편지의 서두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나 바울이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서 어떤 분쟁이었냐면 고린도 그 바울파와 예수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 네 개의 파로 나뉘게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고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바울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도 사도냐? 아니 게바도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아볼로는 우리의 목사님인데 바울은 뭐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사로서의 또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먼저 그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와 부르심에 밑줄 그어 주십시오.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든 사도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리도 없고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하여서 얼마만큼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또한 우리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도 시작과 마지막까지 계속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이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리에 나왔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계속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못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거룩하여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죄악들을 결코 괄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이 연약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지 지금 드러나고 있던 상대방의 연약함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나도 그 사람보다 낫다면 먼저 거룩해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은 것뿐이지 나도 저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계속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각 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것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쳐 드렸던 부분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가인의 후손과 또 다른 계보를 이어가는 에노스의 후손이 있다고 했죠. 가인의 후손은 과학과 음악과 학술 여러 가지 농경 사회를 발전시켜 나갔지만 인간의 편의를 발전시켜 나갔지만 에노스의 후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가인의 후손에 비하여 어떠한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지 이 세상을 인간을 이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물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누가 거룩함을 완성시켜 가냐면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다는 것은 그냥 입 밖으로 예수님 찾는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생각과 눈빛과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예수께로 늘 부여잡힌 바 되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와 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제가 가득해서 쓴 편지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앞으로 거룩해져 가고 있는 모든 과정 중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줌으로써 바울이 이 모든 논쟁에 대한 정리를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로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에는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근심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겠습니까? 근심이라면 저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거 하나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입을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내야 할지, 그런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자녀를 낳고 번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미래가 걱정이 되지 않아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계획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계획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놓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항상 조급해져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할래? 언제 이것을 이룰까? 나는 이제까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신세한탄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이루어진다고요. 물론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성실한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코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바울의 표현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바울의 말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학술가들이 많았는데, 완악한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래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들을 귀가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 더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가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감사한대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누구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곧 우리를 위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바울에게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곧 고린도 교회의 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힘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정기적으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항상 그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태도였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나오죠. 모든 일들 곧 언변이 많았대요.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라는 단어인데 교리 혹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언변이 풍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공부,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는 누군지, 성령은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 교회나 무엇인지를 그런 교리적으로는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기초한 그런 지식이 풍족했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대요.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그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들 안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많은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던 그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 주 예수의 나타나심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신앙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언변과 이 진리에 대한 부분들이 풍족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내용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끝까지 견고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룩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게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여겨버렸던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항상 이 죄의식만 생기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놀랍게도 그 율법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가 예민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보고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사도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시는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우리가 예배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바로 돌아가는 거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청년들도 대예배 갔다가, 청년들은 교구에도 속속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려고 대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제를 안 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이 한쪽 날개를 꺾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와 교제는 양 날개예요.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돌아가는 것, 그거 교제로서 우리가 증명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분이 될까요? 세상에서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만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교제하게 힘써야 합니다. 교회마다 사람이 다 다양하게 있지만 어느 교회든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과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봤자 똑같아요.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거룩해짐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된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먼저 된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교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웃과의 교제가 의미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에 대한 교제가 있다면 그 교제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우리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가 본론입니다. 앞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혔다면 이제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공동된 목표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 목적을 잃었을 때 제가 서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같은 말,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모두가 다 다른 언어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언어라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언어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한 언어로 듣습니다. 그게 바로 같은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언어가 아니라 같은 방향과 결을 가진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결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언어의 결이 같은 언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요. 같은 결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것이 없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전부 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의미입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이런 것이 있어야 온전한 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지식과 그것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고 그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그런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은 동그라미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온전한 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에게 분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대하는 말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일어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수많은 능력들, 성경 지식, 교리 지식 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예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우리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점을 찾아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서 옳은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옳은 겁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오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떤 자리에서 또 무엇을 위하여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어지는지를 늘 점검하고 복음의 순수함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진단하여서 반드시 하나의 합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마음이 맞는 사람까지 다시 분열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나간 교회 안에 또 합이 이루어질까요? 성령으로 하나가 될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은 교회를 떨어져 나가도 그 안에 또 분열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반드시.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들의 분열의 근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바울파와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을 여기서 뭐 자세히 한 사람 한 사람씩 설명할 바에는 그냥 아볼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던 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경 공부를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있던 교회에 이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당파가 있었고, 또 충격적인 게 바울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마 복음을 들은 사람들, 배움을 받았던, 처음에 고린도 교회 와서 전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이방인의 사도권이 있는 것인가, 전도하는 사도권이 있는 것에 대한 시비를 받았던 것이고,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죠. 아마도 예루살렘 지역에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이 고린도 쪽으로 이사를 와서 같이 교회를 합류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의 권위를, 이 사도권을 가장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도들과 아볼로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흩어져서 이곳에서도 예배하고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초대교회에서 바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파에게 먼저 지적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따서 당파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바울이 그들 먼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 세례 베푸지 않았다. 16절에 보면 스데바나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세례 베푸지 않았다. 나는 세례 베푼 사람이 극소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밑줄거 주십시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밑줄거 주십시오.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의 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고린도의 어떤 신자들은 굉장히 성령이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학식이 풍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언변이 뛰어난 것, 지식이 풍성한 것을 굉장히 높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따라서 이 누구 파에게 자꾸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학식에 대한 수준을 나누기 위함이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더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지식에 대한 실력 차이를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당파가 나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슨 언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말뿐이라면,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은 언행뿐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너희들이 믿고 예배하고 있던 모든 예배 시간과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은 전부 다 헛된 시간들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오히려 헛되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헛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 헛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예수님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하라 라고 해요. 사과를 받고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풀고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죠. 서로가 옳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감독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판결에 의하여서 움직여야 하죠. 교회가 그런 어떤 권위나 취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열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망원제일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런 것이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기보다 나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한 형제 자매로서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늘도 분쟁과 사랑이 없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이켜보시고
또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이 없는 말뿐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분쟁이 우리 교회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뿐인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배웠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식과 말만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중심과 모든 언행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뭉쳐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들이 겉으로 배어나오는, 사랑이 배어나오는 성숙함으로 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